웨스트민스터를 좀 훑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벨직을 쭉 이제 봤는데, 웨스트민스터, 여기도 짚어가면서, 여기 사실 더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73페이지. 더 말하는 거는 많습니다. 많은데. 성경 73페이지 성경회가 1번 보겠습니다.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하시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더욱 공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은 이제 중단되었다. 이제 우선 그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이 본성의 빛, 창조의 섭리 사역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거는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쳐 놨죠. 성경에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편 19편 같은 데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많이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에 세상 속에도 신성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신비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자체가 이미 아마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타난 이걸 자연계시, 신학에서 조직신학에서는 자연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연계시인데 이것으로서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계시가 필요한데 구원계시가 있어야 구원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계시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구원계시가 주님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히브리서 말한 대로 그렇죠. 자기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해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는 것을 기뻐하셨다. 성경에 이제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서 하나님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일한 그것을 따라서 그때마다 성경의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신약 시대에 이렇게 남긴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그 모세 예를 들면 모세의 시대도 말을 하고 말씀하고 사역을 하고 나면 모세는 이어서 달아서 이제 기록을 또 남기고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남겨왔어요. 하나님 하시던 일을 계속 기록하면서 남겨왔는데 모세 이전에도 사실 누가 했느냐? 이전에는 아마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요셉이 그런 일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전에는 누가 했겠느냐 하면 아브라함도 일 안 했겠느냐? 아브라함 시대에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데 아브라함 시대도 글자 다 있었어요. 있었고 그 이전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이전에 그러면 누가
그 했었느냐?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아마 노아가 또 했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흔히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는 기록하는 자가 누가 있었겠네. 그때 문자가 있었겠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에덴 동산 자체 처음부터 문자가 있었다는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시면서 거의 자꾸 구전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구전에 대한 이제 이론들이 자꾸 바뀌는데, 옛날에는 구전을 주시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기간이 상당히 오래 있었다. 그게 막 옛날에는 글자가 없을 때는 계속 구전으로 전달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뒤에 근래에는 이제 구전과 동시에 구전도 하지만은 이거는 글로서 남겼다. 적시 이어가며 남겼다.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제 글로서 전달이 계속 되어졌다. 그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에덴 동산에 살던 그 아담과 하와가 시대에 아담이 가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남겼을까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남겼을까 이랬을 때 저는 아담도 역시 글로서 남겼다. 글을 만드는 거죠. 조용하고 말이 있었으니까 언어가 있으면 글도 만들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아담 같은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 지금 가면 남아공에 가면 남아공에 그 영어를 쓰고 또 그 아프리카ን스를 쓰고 다른 언어들 또 민족 언어들을 쓰고, 그래서 남아공에는 공적으로 써 있는 언어가 몇 개 돼요. 그런데 아프리카ን스하고 영어가 이제 공공 언어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 아프리카ን스를 만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 아프리카ን스가 독일하고 화란하고 비슷하게 서로 이제 비슷한 성격해 보이는데 하여튼 아프리카ን스 언어를 만들었거든요. 사실 그런 것 같이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중에서 또 말을 만드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데, 아담도 충분히 그래 할 수 있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넘겨주고, 물론 그때 이제 후손들에게는 이걸 전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막 계속했겠죠. 했는데 남겨도 주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로 이게 전달되어서 기록으로 전해져 왔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나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그거는 이제 딱 실제적으로 이래 한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서 남기는 그거는 우리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뭐 그렇게 꼭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일반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래 우리는 저는 볼 때 그렇게 전해져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겨진 책이 이게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그 계획을 밝혀주는, 그래서 그 계획을 담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전개되었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특별 계시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 계시, 약간 자연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특별 계시는 사실 이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하신 것이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그 뜻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이걸 담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계시를 담아놓은 책은 성경 외에 있느냐 할 때 성경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창조의 어떤 신화는 들어 있어요. 이게 저기도 창조 신화는 있고 하지만은 그 성경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계시를 밝혀놓은 곳은 성경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끝에 가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구약에는 사실 여러 가지 방식들, 자기를 직접 뭐 구름 속에도 자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 속에서도 자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이적, 기사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신약에 오면은 이제 그렇게 하시던 그 계시 방식들은 중단이 됐다. 왜냐하면 계시하려고 하던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냐 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것을 알게 하는 게 목표가 되어 있는데, 그 목표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에는 옛날식으로 구약처럼 그런 식으로 계시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약에는 하던 그런 방식은 신약에는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그 방식들이 이제 중단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려고 하던 그 모든 뜻을 신약에는, 히브리서 1장에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말씀을 최종적으로 말씀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신약에는 더 이상 계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 일본 다른 교회들에서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교회들 특히 순복음 쪽이나 또 베프티스트, 그 침례교 쪽이나 그다음에 감리교 쪽 이런 데는 다 계시를 그냥 인정해요. 지금도 계시가 있다. 자, 이래요. 계시가 있다. 그럼 지금 계시가 있다 하는 건 그 사람 좀 착각을 해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르죠. 특별하게 각 개인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방식은 있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다양하게. 그걸 계시록 하면 안 되지. 그걸 계시록 하면.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경험이 불과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는 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때로는 사용하시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한데, 그걸 우리가 계시록 할 수는 없다네. 계시록 하는 건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객관적인 원리를 밝혀주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객관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서 사실은 끝이 나고, 그래서 그건 객관적인 계시는 끝이 났고, 각 개인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뭐 경험이라 할까, 이런 거는 그 개인으로 족한 거예요. 그 개인으로. 그래서 개인이 그런 경험이 있거든.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믿음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럼 이게 이제 성경에 가르친 성경 이걸 따라서 믿고 배워가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그걸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사건을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말씀으로 그냥 읽다 보니까 받아들여버린, 믿게 돼버린 이런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그래서 이런 천차만별 이것을 이제 보편화시킬 수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거는 그 개인에게 있는 하나의 경험이었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사실은 말아야 되죠. 우리나라는 이걸 보편화 자꾸 시키는 경향이 많아가, 마치 막 간증도 하고 나 이래 했다, 이래 했으니까 저 사람 그래 하더라. 왜 그렇게 간증을 시킵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래 할 수 있다, 이걸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 식의 이제 그 성격이 아니에요. 간증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런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시가 없다 이렇게 하면 많이 그걸 하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특별히 이 면을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그럼 지금 계시가 어디 있냐? 성경 속에 이게 계시지. 성경에 계시가 있지. 성경에. 요 점을 잘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야, 19절이 아니고 18절인데. 참,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료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셔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모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오지 못한 성도들도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사 같은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근고해 주시옵소서. 몸이 약하고 여러 가지 형편 사정에 매여 있사오니 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은혜를 기억을 하며 또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총괄갱신을 대망하는 성도, 제가 그래 제목을 잡는데 총괄갱신 하니까 굉장히 말이 어렵죠. 온 우주 전체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갱신, 새롭게 완전히 만들어내시는 것, 그것을 이제 총괄갱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영어에서는 recapitulation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이 총괄갱신. 그래서 우리 말을 잘 사용도 안 했고 아마 잘 일반적으로 잘 듣지 못한 말이기는 합니다. 성도가 죄와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과연 행복한 일일까? 그리고 즐거운 일일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성경은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면 아마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지 오는 세상, 저 세상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는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를 저 세상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는 고통의 과정을 주셨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 세상의 죄인으로서의 인간 본성을 끝내는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사는 성도의 삶은 죄의 영향을 받는 삶이고 그래서 성도가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을 현재의 고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현재라는 말은 이 세상의
이 해 아래 속한 시간, 첫 창조 시간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첫 창조 시간 속에 들어있는 세계를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동안 고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할 때는 아마 이 고난 이 말 자체 한글 그렇습니다. 괴로울 고자 또 어려울 난자를 쓰는 한자어죠.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할 때는 아픔을 일으키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원인과 조건 등을 강조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이 고난 속에,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사는 인간이 당하는 아픔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세상은 성도에게 이러한 괴로움과 아픔을 주는 세상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사실 희망이 있습니다. 단순한 희망 정도가 아니라 아마 대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 바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고대한다는 말은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이죠. 간절히 기다린다는, 또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다,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NIV에 보니까 이래 번역해요. Eager expect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expectation이라는 이 말은 좀 그 기대 이런 의미죠. 얘기, 예상, 기대. 그러니까 요 말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어쨌든 간절히 기다림,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이 말을 사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린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피조물은 무엇을 피조물이라고 하느냐, 이럴 때 창조된 것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단어로서 단수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피조물들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세상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물론이고 온 우주까지도 포함되는 창조 세계 전체를 말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자연을 의미합니다. 이 피조물을 세상 사람들은 자연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자연이라고 하지 않고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피조물 이렇게 할 때, 이런 피조물은 전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피조물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배후에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조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암시를 해줍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사실 이런 의도와 목적을 포함하지 않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있는 자연이에요. 저절로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자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피조물 전체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천사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천사들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는 것, 나타나는 것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의미상 사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영광에 이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성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천사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을 할까요? 나타난다는 이 말은 사실은 이제 계시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계시한다고 할 때는 이거는 이제 타동사를 사용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수동태, 계시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계시된다 이렇게만 번역을 하지 않고 자동사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나타난다, 무엇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데 자기가 숨겨져 있는 것이 그 주체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용된 경우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나타난다는 뜻이죠. 따라서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아주 영광스럽게 나타날 게인데 그것이 현재도 있기도 하지만 이거는 현재는 숨겨져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것이 가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후일에 마침내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된 면모 때문에 사도는 이런 면모를 가지고 나타날 성도를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말에서 성도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성도가 천사들과 비슷한 어떤 상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원래 영적인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건 아니죠. 그런데 영광스럽게 될 때 그때는 진짜 천사와 같은 존재,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같은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을 암시를 우리는 여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성도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인데 이 성도를 나중에 완전케 되어지는 그 성도를 뭐라고 하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여기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천사와 같이 된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할 때에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날 우리는 이 몸이 죽고 난 후에 다시 하늘 몸을 얻어서 부활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여 하늘 몸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진짜 병들거나 아프거나 또 약해지거나 결함을 가진 몸은 아니라 그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거는 강한 몸이라 갖고 썩지 아니하는 몸 이런 이야기, 또 영광스러운 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결혼을 하고 사는 몸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몸을 가진 성도는 그야말로 천사와 같이 되어서 살게 되는 그런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방교회에서는 사실 이걸 신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deification 이래가지고 신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과 같이 된다는 뜻으로 이게 신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사람이 신으로 변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이제 신의 영광에 그야말로 우리가 참여하고 그걸 입어서 신과 같은 그런 경지에 도달을 한다
이런 의미로서 신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이걸 영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입는 영화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처럼 변화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하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미래가 성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이런 미래의 영광을 모든 피조물이 함께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되기까지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주님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시니까요. 허무한 것이란 이 말은 사실은 빈 것, emptiness 하죠. 또 헛된 것, futility 하죠. 헛된 것. 또는 이제 변화하는 것, 여기에 transitoriness 이런 이제 이걸 무상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변화하는 것. 이 땅에 이 세상들은 다 이런 것이에요. 빈 것이고 헛것이고 결국은 변화해 가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상과 죽고 썩어서 없어지는 것을 가리킬 때 이 말을 많이 사용하셔요. 그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변화하고 썩어져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로서 구약에서는 이 말을 우상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피조물이 죽고 썩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모든 세계는 죽고 썩어지고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고 썩어지도록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피조물로 태어난 성도들도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죽고 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또 피조물도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하늘 몸을 입혀서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때는 천사들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입고 성도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성도는 신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때의 성도는 죄와 죽음과 썩어짐을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에 이를 것입니다.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피조물도 바로 이런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피조물이 영화롭게 된 성도의 자유에 자기들도 이르기를 소원할까요? 그것은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썩어짐에 매여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피조물이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도 저주를 받았다 했습니다. 아담 저주를 받고 나니까 아담은 어떻게 됐냐? 흙으로 결국 돌아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처럼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 생명력을 잃어간다 그 말이죠. 생명을 잃어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서 땅도 결국은 생산을 할 수 없는 폐허로 돌아가게 된다. 그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란 이런 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란 점점 쇠약해지고 적어지다가 없어져 가는 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복은 이거하고 반대 말이죠. 점점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많아지고 번성하고 이렇게 하다가 영생에 이르는 것을 사실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의 복은 뭐냐 할 때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해야 됩니까? 영생에 도달해야 돼. 영생. 그러니까 구원이 사실 복이에요. 성경은. 피조물의 이 대표자인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피조물과 온 우주가 이와 같은 저주의 질서 아래서 신음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 말씀이죠. 그럼 성도가 저주를 완전히 벗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피조물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영광에 이르게 되면 피조물들도 저주를 벗고 성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대표로 세운 인간이 완전히 제자리를 회복하면은 인간의 생명을 받던 이 피조물도 창조 때에 주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 만유갱신 또는 총괄갱신 이렇게 교부 시대 때부터 말해 왔습니다. 이걸 교부들 대표적인 이레네우스 교부, 2세기 교부죠. 그때부터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나타나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만유갱신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하면 피조물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처음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창조 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을 돌보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창조 때에 아담에게 주셨던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에덴을 돌보면서, 돌본다 제가 이해했는 거는 그 에덴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그래요. 에덴을 섬기면서 아바드, 종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보면서 섬기면서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창조 때에 아담에게 주셨던 일이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하여 나오면 그때에는 모든 피조물을 에덴처럼 돌보며 보살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여서 피조물을 돌보며 살피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은 이 지구만 아니라 우주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의 성도는 아마 우주까지 돌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유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보며 보살피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천사론을 다루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별들마다 하나씩 맡아서 책임을 지고 그걸 또 이제 다루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네요. 천사에 하는 일들 중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창조와 재창조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영광을 입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어쩌면 이 별들까지도 우리의 그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고 아마 번창해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온 우주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을 받아서 번창해 갈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때는 아마 우주의 별들에서도 어쩌면 동생물이 번성하고 실과들이 풍성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이제 과학에서 뭐 이런 야단을 하죠. 지금은 이 지구가 얼마 안 남았다, 이 지구가 그야말로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 지구를 떠나서 어떻게 해서 인류가 살아남을 것이냐, 그 다른 어떤 별에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 암만 해도 사람 노력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생각할 때, 그렇게 이 만유가 갱신될 때, 하나님께서 만유를 갱신할 때, 그때는 아마 그런 일이 될 수 있겠다. 온 우주의 모든 별들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넓디 넓은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것들이 그냥 공중에 떠서 빛을 비추고 인력과 또는 장력이나 중력 이런 것으로서 이 균형을 이루는, 그렇게 하다가 폭발하고 사라져가는 그런 일로 소임을 다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넘어서서 생명으로 번창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아마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온 우주까지도 갱신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완전케 되어서 천사와 같이 된 성도는 그러한 우주를 아마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주를 에덴처럼 가꾸는 일을 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우주는 아마 우주 에덴 이런 관점으로 아마 우주를 생각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에덴이라는 말은 사실 제가 사용한 지어낸 말은 아니에요. 그 이제 하이드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우주 에덴 이러는데, 그 어쩌면 그것이 참 타당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만유 갱신론이 초대교회부터 이야기되어 왔으니까 그걸 우리가 성경을 따서 상고해 볼 때 어쩌면 그것이 가능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좀 뭔가 굉장히 좀 들뜨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도 우주 이제 그때 되면 우주 온천지 여행도 하고 돌보고 이래 완전 다녀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 안 되면은 불가능하다. 우주를 다녀보고 우주를 여행하고 돌보고 이러면서 그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아마 성도와 만물로 하여금 이 땅에서 탄생하지만은 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도록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망이 없다면은 사실 얼마나 현재의 삶이 서글프고 허무해지죠. 희망이 없는 중에 헛된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지고 가슴 뛰는 가운데 아마 기다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칼빈도 아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죽을 때 죽어간 것 같아요. 죽을 때 이걸 고백하고 죽었거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러면서 칼빈은 죽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탄생할 수밖에 없는 일에 직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힘을 얻고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그 연장선에서 이런 세계관을 가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은 현대 과학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 과학은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허무주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현대 과학이 보여주는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총괄갱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 신자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주로 믿으면 그 주님이 또 이렇게 해주실 것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믿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새로운 한 해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안목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이 소망을 가지고 땅 위에 살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소망을 가질 때 이 소망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